예수님이 마지막 유오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그다음에 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든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혼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바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이 기도는 기도처 즉 교회당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도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고 거처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사는 곳이, 거처하는 곳이 이 집입니다. 그리고 일컬음은 받는다. 이 집은 거처하는 곳인데 누가? 가족이 거처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이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것이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부른다는 말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른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누가 짓든지 내 부모님이 짓든지 조부모님들이 짓든지 아니면 주변의 부모님들의 우인들이 짓든지 아니면 철학관의 성명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든지 또한 어떤 사람이 짓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모든 만물의 새들의 공중의 새들을 모든 영혼들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그것이 곧바로 이름이 되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고 한단 말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면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짓는데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오늘 분명히 부르기 위한 것은 초대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한다는 것은 초대하는 그 사람은 환영을 받은 사람, 환영을 받다. 이래서 특별한 손님일 때는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오늘 기도하는 곳, 즉 기도하는 장소 예배당, 오늘 기도하는 장소 교회, 오늘 기도의 장소로 그렇게 이름을 명명되어졌다는 것은 그곳에 초대받는 사람, 그곳에 초대를 받아서 돌아온 사람, 그와 같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가족들, 환영받고 초대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의 생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곳이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그럼 가족들을 불러서 가족들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무나 올라와서 그 집의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족들만 올라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대받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 환영받은 사람, 특별한 손님들이 와서
모이는 곳이라 이런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와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뛰노는 곳이 아닙니다. 초청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 즉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아름다운 가족으로 식구로 함께 거닐며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집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름과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오늘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와 오늘 이런 희생, 즉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찬송과 함께 기도가 드려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곧바로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만약에 가려는데 오늘 내가 늦어지면은 네가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이 편지를 보냈다. 이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즉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된다. 이것이 곧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오늘 성도의 심령입니다. 오늘 교성도가 성도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장 경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이웃을 착취하는 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방해되는 데서 하나님이 가장 격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소리, 흥경하는 소리, 경매하는 소리, 이런 소란으로 가득 차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오늘 인간의 탐욕과 비리로 더러워진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이 또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자신들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즉 어느 곳이 있든지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처소가 성전이 타락할 때 예수님이 분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얽매일 때에 예수님의 분노의 책망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됐다? 강도의 굴열이 되어졌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너희는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강도는 약탈자, 노선 강도, 도둑, 산적, 해적, 또 혁명과 폭도, 반도, 즉 반란을 일으키거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봐도 오늘 반도라고 합니다. 이 강도는 노획물, 노략하다에서 유래돼서 노획물을 착취하는 것, 노획물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오늘 이 강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굴혈은, 이 굴혈이라는 말은 굴이고 소굴, 동굴입니다. 이 굴혈 소굴은 도적의 따위에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해를 끼치는 무리가 활동을 하는 근거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소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굴혈을 만든다는 말은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너희들이 그 집을 바꾸었어. 뭐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는 완전히 상치된 모습, 반대된 모습.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누가? 우리가 교회 성전이라고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왔다. 그래서 착취하고 모든 이름으로 착취하고 빼앗아와서 그래서 강도가 되어졌어. 산적이 되었어. 해적이 되었어. 오늘 우리는 혁명과처럼 폭도가 되어졌어. 그런 사람들이 소굴로 만들어놨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인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뭐로 만들어놔서 오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이거로 만들어 놨다. 새롭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강도입니까? 누가 강도냐요?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때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3년이 돼서 마지막 공생애 끝에 시간에 와서 성전을 정결할 때 와서는 이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5절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장사한다는 건 상인에서 유래해가지고 장사하는 곳이에요. 장사는 자리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장사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가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는 먼저 약탈자입니다. 도둑이나 산적, 해적들과 같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해서 빼앗는 자들입니다. 아무 곳에나 숨어 있다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길거리에 숨어 있다가 찾아가는 것은 노상 강도입니다. 산속에 숨어 있다가 빼앗아가는 것은 산적입니다. 바다에 숨어 있다가 도망가는 것은 해적입니다. 이런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질 모든 영광, 모든 재물, 모든 명예, 모든 착취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전부 다 내 것으로 빼앗아오는 이 사람이 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은 내가 가져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아간이 오늘 신화산 외투두벌,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착취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와서 착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도가 된 거예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착취하고 내 것을 가지고 삼아내는 이것이 뭡니까? 강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강도입니까? 혁명가입니다. 혁명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혁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혁명가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시위와 군중의 데모를 이루면서 이런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혁명가가 아닙니다. 혁명가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소욕을 위해 가지고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소욕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내신 자 아버지의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혁명가가 아닙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왔었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다는,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 왔으면 이거는 혁명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 뜻이 아니고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지 절대로 혁명가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고 미혹당하지 말자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혁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채찍으로 성전을 뒤집었습니다. 그것이 분노고 그것이 혁명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혼들의 주의 전을 향하여 올라왔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잘못 보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것. 혁명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혁명이거든요. 지금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이루겠다는 것이 혁명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게 혁명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내 욕망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면 이거는 혁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룩한 전도에 동참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제의 원리 그냥 그대로 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 오늘 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루터나 칼빈이나 저빙글리나 웨슬리안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종교를 개혁하기 위하여,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위해서 오늘 95개 신장을 성당 앞에 벽에 탁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비판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구기 위해서 그 심장을 가지고 갖다 주어졌지. 그래서 그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사람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켈빈은 장로교를 창조하기 위해서 켈빈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에는 감리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면 루터는 루터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을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의 제자들이 그의 후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종교개혁자라고 추앙해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착취하는 그런 강도들이 이용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켈빈이 장로교 창론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 후손들이
그 켈빈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그래서 켈빈이 이런 것이라고 켈빈주의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혁명자들은 종교 개혁자들도 오늘 우리 엄밀히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강도와 같이 뭐한 거? 이용한 것 뿐입니다. 오늘날도 혁명가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정의의 구현이나 시민단체나 바르게 계도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본질인 줄 착각하고 실제는 자기의 모든 이익과 이권을 착취하고 챙기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혁명가가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혁명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회단체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결과가 보면 모두가 다 강도와 같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도입니다. 반도입니다. 혁명가를 따라 함께 폭도가 되기도 하고 반도가 되기도 합니다.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군중들이 반도가 되고 폭도가 됩니다. 혁명가가 인도하는 대로 무엇인지를 모르고 따라가면 폭도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 그들도 소경이 인도를 받고 그들도 똑같이 소경과 함께 구름텅이에 빠진 것 같이 그의 사자들이 예비된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그를 따른 모든 자들도 어디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의료 사업, 구제 사업, 교육 사업 이런 주력 사업이 되어서 본질인 구원을 잊어버리고 마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아보니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강도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선교 중요합니다. 전도의 결국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 사업에 주력하다 보면 본질인 예수님의 구원을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요, 그곳에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모든 것도 잃어버리면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도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혁자가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개혁실천연대가, 모든 이런 개혁단체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잘못하면 나중에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의료사업도 처음에는 비리온상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정신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주력 사업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본질인 줄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재단 학교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의료사업단이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본질이 왜곡되어 모두가 강도가 된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처음부터 강도의 소굴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강도의 소굴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처음부터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립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본질이 왜곡되고 주력 사업이 그것이 되고 그 주력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내하고 틀려지니까 배도하고 배반하고 그것이 내가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본질이 왜곡되고 주력 사업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본질을 왜곡하면 강도가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본질인 줄 착각하다가는 우리도 강도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착취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뺏어왔기 때문에 강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주력 사업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점검받고 진단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점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거룩한 부흥이 없는 교회,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구원이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구원이 있는 그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아버지 집이지만은 그 거룩한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식구가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짐승이 아무리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의 부흥이 강도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비리 온상, 처음부터 비리 온상이 데려간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력 사업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어 보니까 비리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강도의 굴열,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은 캐토릭이다, 천주교다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는 캐토릭 천주교뿐만 아니라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 모든 잘못된 교회는 다 큰 성 바벨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 캐토릭 아니라고 바벨론이 아니고, 교회 이름은 캐토릭이라고 바벨론이나 그런 오늘 독단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모두가 똑같이 구원이 없는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는 똑같이 큰 성 바벨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뭐나 그것이 어떤 곳이냐? 그곳이 바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강도의 굴이 되어졌다는, 강도의 굴이라는 말은, 오늘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말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것이 오늘 강도의 굴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야 되는 그곳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강도들이 모이는 집으로 네가 만들어놨다. 귀신들이 모이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오늘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세상 왕과 정치와 더불어 음행을 했습니다. 또 땅의 상고들, 장사꾼들입니다. 오늘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 6월절 지키러 올라갔을 때 있을 때는 너희들이 뭐로 만들었다? 장사꾼을. 그것이 장사가 나중에 뭐가 되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래서 땅의 장사꾼들도 그 사치의 세력이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속에서 나와서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재앙을 받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사건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오늘 우리는 강도의 굴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알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가족은 강도의 굴 속에 같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모든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도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구제도 헌신도 봉사도 복음 전담도 모두가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쳐다보기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왜 변질되고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질책해서 그것을 표준해서 구분하여 알곡만 추수하기 위해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보고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우리는 가져다 먹고 다시 예언해서 기도도 변질됐다. 예배가 타락됐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도 사랑도 구제도 헌신도 모두가 다 복음 전한 것까지 타락됐고 변질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다시 전해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매배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사람들 내어 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상처받는 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는 곳, 즉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말은 가난한 자의 마을, 고통받는 자의 마을, 상처받는 자의 마을, 어렵고 힘든 자들의 마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죄인인 상징인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상처받은 자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곧 바로 베다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성전이 뭐가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베다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주력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곧 천국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은 오직 천국 구원입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치유도 아닙니다. 축복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으로 이루어진 후에 나타난 것은 덤으로 누리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한국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유례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협력의 선을 이루어서 잘 진행되어져서 온전한 통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좌와 우, 우와 좌 나누어져 있는 거 모두가 다 편이 갈려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계상 정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좋은 결과와 성취가 되어져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는, 한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나도 당했다는 운동으로 큰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 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더라.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이 배가 뒤집힐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리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고 있다가 예수님을 깨우러 내려갑니다. 이런 위기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가 의로 복으로 바뀌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나라와 인민족과 한국교회도 또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우리 생명신 교회도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평안과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몰라가지고 막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우러 갈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즉 주력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신 교회의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있는 교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 마지막에 제1임의 신학으로 무장하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교회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하다가도 우리는 본질과 영속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룩한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와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진은 회개인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지진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들보가 무너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돼서 강도의 소굴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들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집엔 본질인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거룩한 성전이 다시 회복하는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도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망걸어 버렸습니다. 강도의 굴렬은 어떤 곳입니까?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강도의 속으로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도의 굴렬은 어떤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도는 누가 강도입니까? 도적입니다. 산적이고 도적이고 해적이고 숨어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착취해가는 것이 도적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착취하는 것이 도적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면 그것이 도적이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가면 그것이 착취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뺏어가면 그것만 착취고 도적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너무 많이 도적질했다. 제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 걸 도둑질해 놓고 모르고 당연히 그냥 관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성경대로 한다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내 목회방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나름대로 그런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강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에는 강도들은 폭도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령은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던 그런 모든 것이 오늘 지진으로 일어나서 다 무너지고, 오늘 들보가 무너지고 강도의 소굴이 무너지고 새롭게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